이 교회가 그래도 내가 또 사람과 섬긴 교회에 다니는 성도라 할 때에 또 교회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하는 것을 한 번쯤은 내 주소를 생각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 교회에 속한 고신 측 교단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어떤 다른 침례교나 또 뭐 감리교 또 어떤 순복음교에 비해서 장로교가 많습니다. 많은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초기에 미국 또 영국, 호주, 캐나다에서 선교사님들이 들어올 때 이 장로교에서 파송한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장로교 교회가 다른 교단에 비해서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장로교 안에도 사실은 또 여러 교단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제 교단들이 여러분들 한 번씩 또 들어보신 분들 계실 터인데 통합 측이다, 또 합동 측이다, 또 합신이다, 또 우리가 속해 있는 고신 측이다, 그렇게 있는데 뭐 규모로 보면 우리 교단이 그렇게 크지 않고 이제 통합, 합동, 다음에 고신, 이런 외형적인 규모로 보면 어떤 그런 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규모로 외형적으로는 제일 크지 않은데, 재산은 제일 많은 교단이 우리 고신 측 교단입니다. 제일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재산은 교단 재산이 그만큼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부산에 가시면 고신 그 대학, 종합대학이 우리 교단 소속이고 또 이 대학은 특별히 의과대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과대를 가지고 있고 또 지금 부산의 송도에 있는 복음병원이 우리 교단 소속입니다. 과거에는 지금은 현재 어떤지는 모르지만 과거에는 한강 이남에서 제일 큰 병원이 우리 복음병원이다 그렇게 일컬어질 정도로 아주 큰 병원이고 또 지금도 암으로 그렇게 아주 명성이 있는 그런 병원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단이 어쨌든 외형적으로는 그렇게 제일 큰 교단은 아니지만 물질적으로 큰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재산이 제일 많은 그런 교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물질적인 복을 받는 교단이 된 것은 그냥 우연이 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것도 저희 여러분들 한 번쯤은 교훈을 삼아서 우리 개인의 삶이나 똑같기 때문에 한 번은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단이 이렇게 물질적으로 큰 복을 받게 되어진 배경이 분명히 있습니다. 크게 저는 두 가지 정도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데, 첫 번째가 여러분들이 뭐 지금 이 시간에 우리 교단이 어떤 탄생된 배경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그러나 원래 이제 장로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장로교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장로교를 많이 세웠기 때문에 장로 교단이 하나였죠. 그런데 이제 처음으로 이제 우리 교단이 분리가 되어지는데, 그것은 우리가 조금 역사적으로 보면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가 있었고 또 신사참배가 총회가 가결한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그래서 이제 해방 이후에 이제 왜냐하면 그 당시 또 그 신사참배를 거절하고 옥에까지 들어가고 또 순교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와중에 이제 해방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제 해방 이후에 다시 교회를 재건하면서 이제 그 교회 안에서 이제 정말로 신사 참배를 거부하고 또 이렇게 옥고를 치르고 고난을 당했던 분들이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이 땅에 한국 교회를 새롭게 하면서 그냥 갈 수는 없지 않는가. 그래도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는 분명히 범죄한 일이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교단 전체적으로 회개 운동을 하고 우리가 한번 다시 새롭게 이 땅의 교회 운동을 하자. 그렇게 주장을 했다가 쫓겨났습니다. 쫓겨나가지고 이제 생긴 교단이 사실은 우리가 속해 있는 고신 교단의 출발이 되어집니다. 고신이라고 하는 건 조금 이렇게 어감이 그렇지만은 원래 고려 신학교라고 하는 말을 줄여서 고신이라 그렇게 한 겁니다. 자, 어쨌든 쫓겨났으니까 빈손으로 쫓겨났던 것이죠. 우리 이제 남쪽에 특별히 지금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 안에 경남노회를 중심으로 이제 교단에서 축출된 거죠. 그건 쫓겨난 겁니다. 그냥 우리가 분리
한 것이 아니라 나가라 해서 쫓겨난 그런 상태에서 교단이 이제 시작되어졌다. 근데 이제 어쨌든 쫓겨났기 때문에 빈손으로 나오게 된 것이죠. 근데 이제 교단이 유지가 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신학교입니다. 왜냐하면 신학교를 통해서 목회자를 양성해야만이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쫓겨난 작은 교단에서 뭘 해야 됩니까? 신학교를 통하여서 목회자를 양성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산의 송도에 이제 고려신학교가 시작이 되어진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고려신학교를 통해서 이제 목회자를 양성하는 학교를 그 당시에 처음으로 초대 교장을 맡은 분이 우리 한상동 목사님이라는 천국 가신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그 어려운 가운데 신학교를 운영하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록에 보면 또 제가 선배 목사님들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는 이 한상동 목사님께서 그 어려운 가운데 정말로 뭐 6.25 직후에 얼마나 힘들고 해방 직후에 정말로 먹고 살기 어려운 때에 거의 쫓겨나서 신학교를 꾸려간다라고 하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지요. 그런 가운데 이제 이 교장 맡으셨던 이 한상동 목사님은 매월 마지막 주만 되면은 이제 걱정이 앞서 왜? 이 교수님들에게 월급을 줄 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상도 목사님은 수년 동안 이 학교를 이끌어가면서 매월 마지막 주가 되면 온전히 한 주간 자체를 일주일 내내 금식 기도를 엎드려서 기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채워주셔서 교수들에게 월급을 주고 그렇게 해서 신학교를 이끌어 오셨던 겁니다. 그 당시에도 제가 전에 들은 이야기로는 해외에서 이제 이 신학교를 돕겠다라고 하는 후원의 손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절했다는 거예요. 교만해서 거절한 게 아니고 이미 당시에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신학 사상이 자유주의 사상으로 기울던 그때에 우리가 만약에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도움을 받으면 그들의 신학 사상이 그대로 우리 학교로 유입될 것이고 이 순교적인 신앙을 그대로 지켜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그 모든 도움을 거절한 겁니다. 그리고 그 어렵게 정말로 교수들에게 월급을 줄 돈이 없던 때에 무조건 하나님께 엎드려서 금식 기도하고 그야말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런 돈으로 신학교를 운영했던 그 기초가 우리 교단의 기초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저는 이 교단에 물질적인 복을 주셨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 두 번째 한 가지 더 이유를 꽂으라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우리 복음병원의 초대 원장이 누굽니까? 그 유명한 장기려 박사님입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을 닮은 그야말로 예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시죠. 정말로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고 여러 가지 많은 우리 장기려 박사님의 일화들이 많이 있죠. 당시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 병원에 와서 수술받고 아마 여러분들 옛날에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돈을 안 내면 퇴원을 시키면 안 시킵니까? 퇴원을 안 시키죠. 돈 내야 집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 환자들을 볼 때마다 이 장기려 박사님 원장이면서도 그냥 몰래 직원들 몰래 뒷문으로 퇴원시켜주고 했던 그런 일화들이 있고 그 원장님 평생에 병원 옥상에서 옥탑방에서 평생을 지냈습니다. 저희 아내가 북한에 있었고 평생 아내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홀로 지내시다가 그렇게 이 병원을 위해서 주님 나라 위해서 헌신했던 분들이 계셨던 것이죠. 제가 볼 때 하나님이 그런 흔적들을 너무나도 귀하게 보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교단에 쫓겨나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목회자를 양성할 때 그 도움의 손길도 거절하고 오직 말씀 위에 교회를 세우고 신학교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신 때문에 모든 것을 거부하고 정말로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작은 교단이지만 물질적으로 가장 큰 복을 받은 교단이 되어진 겁니다. 그야말로 위기를 기회로 만든 교단이었던 것이죠. 쫓겨나는 아무것도 없이 쫓겨난 그런 위기를 엎드림으로 오직 말씀을 붙들고 엎드림으로 가장 큰 기회로 만든 우리 교단의 뿌리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축복해 준 그 축복의 기회는 곧 위기로 변질되어진 겁니다. 저 복음병원을 중심으로 과거에 만성부도입니다. 한강 이남에서 가장 잘 되는 가장 큰 병원이 만성부도에게 적자가 나는 것이죠. 왜? 주인이 없습니다. 주인이 없는 병원입니다. 왜? 교단이 주인이다 보니까. 저도 잘하면
이 고려학원의 이사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모든 교단의 목회자들, 장로님들은 이사가 되고 이사장이 될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 교단의 어른들, 지도자들이, 목사, 장로님들이 그냥 투기, 그리고 어떤 고리대금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완전 부정의 온실이 되어지는, 오히려 그런 선배들의 그런 신앙의 터 위에 받은 축복이, 그 물질적 축복이 그 후손들에게는 그 물질에 대한 헤게모니 쟁탈전을 벌리면서 온갖 탐욕의 온상지가 되어진 겁니다. 그런 우리의 흔적을 보더라도 위기가 기회가 되어지지만 그 기회가 또다시 위기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 교단의 한 측면만 보더라도 단번에 드러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교단의 역사만 그런 것이 아니지요. 우리 개인의 역사가 다 그러합니다. 위기를 만날 때 기회를 다시 잡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기회는 또다시 위기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번 주 한 주간 묵상했던 많은 내용들 가운데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는 기회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주신 그 기회는 다시 우리를 파멸로 이끌어가는 위기가 되어진다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성경이,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묵상했던 많은 내용들, 사건들 가운데 이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기회를 주시지 않는가 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아쉬움, 원망, 아마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 깊숙한 곳 가운데 자리를 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왜 내게도 한번 기회를 주시지 않는가? 어떤 분들은 내게도 한번 물질적으로 마음껏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내게 한번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는가? 여러 가지 기회들이 있는데, 물질적인 기회이든 어떤 재능의 기회이든 이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내게 한번 왜 부여해 주시지 않는가? 우리 개인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왜 하나님께서 한번 기회를 주시지 않는가? 또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지 않겠는가? 기회에 대한 바람과 열망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내가 바라는 이런 기회를 내가 하나님이 주시면 너무 좋겠는데 하나님이 잘 그런 기회를 허락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뭐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회가 곧바로 위기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서 위기가 기회가 되어질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축복이지만 그것이 곧바로 위기가 될 수 있다는 그 위험성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면 한 번 정도 하나님께 때때로 왜 내가 그토록 원하는데도, 희망하고 열망하는데도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주시지 않는가에 대한 답을 저와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 이런 위기와 기회, 위기가 기회가 되고 또 기회가 위기가 되어지는, 정말로 주어진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기회를 더 큰 기회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사실은 이 금주에 묵상했던 여러 사건들 속에서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지금 조금 여러분의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그래도 한 주간 다 묵상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빼고 하나만 이렇게 할까 하다가 그래도 여러분들 한번 묵상을 했다라고 전제를 하고 한번 몇 가지 사건들을 함께 우리가 모아서 위기와 기회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어지는지, 내게 위기가 닥쳤을 때, 내가 기회가 주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우리가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우리 성경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인물이다. 사무엘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무슨 말입니까?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다. 그런 표현을 한 겁니다. 참 그런 표현을 볼 때 참 부럽기도 하고, 그러면서 한편에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그런 점수를 얻을 수 있을까? 야, 내가 저 사람을 보니까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나중에 사도행전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나오지요.
그렇게 마음에 쏙 드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기분이 좋아서 내가 그를 통해서 모든 나의 뜻을 성취하겠다, 이루어내겠다. 그런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한 번쯤 다윗이 하나님 보실 때에 무엇이 그렇게 쏙 드는 그런 사람이었을까 할 때 우리 금주에 묵상했던 시편 139편을 보시면 하나님이 다윗을 왜 그렇게 좋아했는지를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왜 그렇게 마음에 들어 했는지 시편 139편을 보시면 그 이유를 알게 되어지고, 저 여러분들이 한 번쯤 적어도 나도 예수 믿고 평생 예수 이름 부르고 하나님 따라가는데 그래도 다윗처럼 못 되더라도 한번 나를 기뻐하는 그런 사람 내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이 다윗을 본받고, 다윗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이 시편 139편을 여러분들이 금주에도 묵상했지만은 다시 한 번 더 새기고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다윗을 그토록 좋아하셨는가? 시편 139편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노래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고 아신다는 겁니다. 내가 앉고 일어섬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내가 골방에서 일어서고 앉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내가 저 하늘의 자리를 펼지라도, 아니 저 지옥의 자리를 펼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함께 하시고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139편을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왜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하셨는지 이유가 나오는 겁니다. 다윗은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어느 골방에 있든지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했던 인물입니다. 그가 집에서 쫓겨나서 어릴 때부터 집에 쫓겨났죠. 들판에서 그 아버지 양떼를 치는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았지만 다윗이 뭐를 잃어버리지 않았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잊지 말자는 겁니다. 저 여러분, 신앙이 여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여기에 사실은 오늘 설교의 결론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의 위기를, 우리의 기회를 어떻게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주신 기회가 더 큰 기회가 되어지는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을 붙드는 것인데, 말씀을 붙든다는 것은 어디에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디에, 다윗이 139편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스월이라고 하는 지옥을 의미합니다. 지옥의 자리를 펼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 거예요. 지옥에 내 자리를 편다 할지라도 다윗은 거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있는 자리가 지옥 같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자리가 지옥 같습니까? 아마 저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정말로 내가 있는 자리가 지옥 같구나. 사람 사는 것 같지 않는 그런 상태에 내가 벌어진 것 같은, 다윗도 그런 걸 경험한 겁니다. 어릴 때 부모에게 버림받고 노예처럼 들판에서 양을 치는, 아마 자기가 그런 고백 때문에 내가 스월에 지옥에 던져졌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속에서도 나의 마음을 알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 겁니다. 지옥에 던져놔도 그 지옥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옥 가운데서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내 마음을 다 아시는 그 하나님을 다윗은 기억하고 잊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한 겁니다. 복잡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못하는 겁니다. 조금만 힘들어지면 불평, 조금만 힘들어지면 좌절,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좋아도 잊어버리고 힘들어도 잊어버립니다. 그러니 다윗처럼 하나님께 그런 감동을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자, 핵심은 이게 아니고, 이런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건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제 이런 다윗이었는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처음으로 성전을 지어 드리겠다고 한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그거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내 집 지으라고 한 적 없습니다. 성경 어디를 보십시오. 누구에게라도 하나님께서 내 집을 그렇게 크게 지어라. 네가 사는 궁궐은 그렇게 화려한데 나는 저 이동식 천막에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적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다윗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성전을 짓겠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다윗은 모든 걸 준비하고 이제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자, 이 관계를 잘 아셔야 됩니다. 다윗이 왜 성전을 짓기를 원했는지. 다윗이 성전을 짓기를 원했던 것은 내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지옥의 자리를 펴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세상 만방에 드러내고 싶었던 겁니다. 지옥에 가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저 한번 감동스러운 마음에서 나도 내 집이 궁궐인데 그래도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계시는 임재하시는 그 장소를 한번 크게 한번 지어서 우리가 믿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이처럼 위대하다는 것을 한번 드러내고 싶은 그 순수한 마음인 겁니다. 이거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흐름을 알아야 성경 전체의 모든 흐름들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한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 어디를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너무 감사하고. 그런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 집은 이렇게 막 화려한데 뭐 교회가 완전 천막 비가 뚝뚝 떨어지는데 예배 드린다면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왜 하나님이 거기 비가 뚝뚝 떠는 예배당이라도 안 계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마음 사람이라면 내가 우리 집은 이렇게 좋은데 예배드리는 예배당은 막 비가 떠나 그러면 예배당도 좀 멋지게 짓고 그런 마음이 있는 똑같은 겁니다. 단순히 그런 겁니다. 그 다윗이 한번 내 안에 그 하나님을 한번 그렇게 높이 드러내는, 사람들에게 알리는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는 걸 한번 표시하고 싶은 그런 의미에서 성전을 지은 겁니다. 그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도 뭐라 그럽니까? 천지를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어떻게 이 조그마한 이 건축물이 하나님의 집이 되겠느냐는 겁니다. 그건 말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기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기회. 어떤 기회?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로서 성전을 지은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후대에 이 후손들이 어떤 짓을 한 겁니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간 곳이 없고 그 하나님을 성전에만 가두어 버린 겁니다. 다윗의 정신이 완전히 사라져 버린 겁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가 지옥의 자리를 펼지라도 하늘의 자리를 펼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내 마음을 알아주시는 그 하나님은 간 곳 없고 그 하나님을 성전에다 가두어 버린 겁니다. 그리고 성전을 신성시하고 나도 예수님 오셨을 때에는 성전 관리하는 성전 중심의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 탐욕을 세우는 도구로까지 만들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전으로 오신 예수를 못 박아 죽인 겁니다. 그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설교할 때 그 제목이 할 때 그들이 왜 스데반을 고발해서 죽이려고 한 겁니까? 저 스데반이 이 성전을 허문다고 그랬다. 저 스데반이 성전에 모셔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고친다고 그랬다. 라는 제목을 뒤집어 씌워서 죽여버린 역설입니다. 무슨 역설입니까? 예수님 자신이 성전인데 그들이 성전을 배척하고 껍데기를 앞세우면서 진짜 예수님을 죽여버렸다는 거. 이게 역설인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그 정신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겁니다. 껍데기만 붙들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기회가 얼마나 무서운 위기로 변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인물이 누굽니까?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 왕이
위기를 만났습니다. 어떤 위기입니까? 아시리아의 침략을 받았지 않습니까? 18만 5천 명의 대군의 침략을 받아서 보시면 참으로 참혹한 일이죠. 얼마나 조롱을 했는지 아시리아의 사네빌 왕이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너희를 건져낼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참 여러분들 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세상에서 나를 조롱하는 소리와 똑같은 것이죠. 네가 믿는 네 하나님이 너희 처지에서 너를 건져낸단 말이냐? 조롱하는 천하의 어떤 신들도 나의 이 손에서 건져낸 자가 없다. 항복하라. 그런 조롱 앞에서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와 손을 잡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응? 그런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엎드릴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의 군대를 몰살시켜서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기회로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그의 성경 보시면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꾼 이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큰 복을 부어주셨는지 모릅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채워주었습니다. 모자람이 없도록 넘치게 온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주었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야 왕에게 그 기회는 위기가 되어졌습니다. 교만해졌다. 여러분 이 흐름을 잘 아셔야 되는 겁니다. 위기가 기회가 됐지만 그 기회는 또 위기를 만드는 겁니다. 이 위기가 기회가 되고 기회가 위기가 되는 이런 고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들으시는지 내 마음을 어떻게 보시는지 아시는 겁니다. 그 히스기야 왕도 그 위기를 그 엄청난 위기를 기회로 만든 위대한 왕이었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부어주시는 복 앞에서 위기를 만난 것, 교만해진 겁니다. 자기가 잘난 것처럼 내 능력으로 된 것처럼 교만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어떻게 기회가 위기로 변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세 번째가 예루살렘 교회가 만난 기회와 위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제 복음의 기초 위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어졌는지를 사도행전 1장부터 그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놀라운 부흥의 역사입니다. 엄청난 부흥을 부어주셔서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뭡니까?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죽게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부흥의 기회입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흔적을 보여주신 겁니다. 엄청난 기회를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에 부어주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어주셨던 그 기회는 곧바로 위기로 닥쳐왔다는 것을 오늘 사도행전 8장이 보여주는 겁니다. 기회가 위기가 다 되어진 겁니다. 왜 하나님이 주셨던 그 기회가 위기가 되어졌는가? 사도행전 흐름을 정확히 보시면 전체 사도행전을 부분적으로도 보셔야 되지만 전체 큰 흐름을 보시면은 보이는 게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엄청나게 부어주셨던 그 기회가 곧바로 위기로 돌변했는가? 주님의 유언을 잊어버린 겁니다. 주님이 주신 명령을 잊어버린 겁니다. 우리 주보에도 기록되어져 있죠. 주님의 마지막 유언, 명령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로부터? 예루살렘, 그 다음에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고 성령 부어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5,000명, 3,000명이 부어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수천, 수만 명이 모여들었지만은 그들 속에서 열방으로 가자고 하고자 하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지 않은 겁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할 때, 주의 말씀을 붙들지 못할 때 그들이
받은 기회는 순식간에 위기로 변한 겁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위기가 닥쳤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닥친 위기에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닥친 위기에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타나는, 위기를 다시 기회로 바꾼 사람들이 있고 그 위기 속에서 사라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 닥친 위기를, 내 인생에도 위기가 왔지만 그 위기를 다시 기회로 바꾸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위기 앞에서 파묻혀서 함몰되어서 사라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 위기 앞에서 사라진 사람들이 누구냐?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12제자들입니다. 성경이 전체 크게 보여주는 분명한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역사를 보시면 오늘 성경에 보시면 그런 내용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났는데 누구 외에는, 사도들 외에는 다 흩어졌다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도들은 흩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안 흩어졌을까요? 왜 안 흩어졌을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컸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짧은 시간에 다 깊이 묵상하기 어렵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크고 나는 여기 붙어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나는 여기 붙어서 책임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관리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나는 떠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다른 설명이 없습니다. 만약에 다른 의도가 있었다라고 하면 이 중요한 성경에서 기록을 했을 겁니다. 제자들은 12사도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는지 주님이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라고 하면 기록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기록이 없습니다. 짐작컨대 그들은 나는 예루살렘을 붙들고 있어야겠다. 뭘 잊어버린, 주님 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요.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라는 주님 말씀을 기억하지 않은 겁니다. 내가 이 교회를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제자들은 사실은 성경 사도행전을 보시면 그 위기와 함께 제자들이 사라진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성경 사도행전 보시면 이제 9장, 11, 12장까지 가면은 사실은 12사도의 흔적은 사라집니다. 내일 이제 바울이 등장하죠. 그러면서 안디옥 교회가 중심이 되지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이 안 됩니다. 세계 최초의 열방의 선교사를 보낸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닙니다. 이방 최초의 안디옥 교회입니다. 촛대를 옮겨버린 겁니다. 잘 아셔야 되는 겁니다. 본래대로라면, 하나님의 의도라면 열방을 선교하는 그 선교사가 어디서 출발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예루살렘 교회에서 출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예루살렘 교회가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출발점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그리고 제자들, 12제자들은 그렇게 위기 앞에서 사라져버렸지만 오늘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흩어진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흩어진 자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흩어진 것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면 가는 곳마다 뭐 했더라? 복음을 전했더라 이야기합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다. 흩어진 자들이. 그들에 의해서 이제 역사가 어떻게 11, 12장 가면 그 안디옥 교회가 개척되기까지 나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후에 사도행전 모든 역사는 안디옥 교회, 이방인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위기 앞에서 사라진 사람들이 있고 그 위기를 다시 기회로 붙든 사람들이 있는, 기회로 붙든 사람들은 적어도 주님 마지막 명령을 기억한 자들입니다. 왜 위기가 왔는지, 왜 이 큰 핍박이 우리에게 닥쳤는지 우리가 주의 말씀을 잊었구나, 그 명령을 잊어버렸구나 하고 말씀을 붙든 자들이 흩어져서 다시 역사를 새롭게 하는 인물들로 쓰임받았다는 것을 사도행전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우리에게는 기회와 위기가 끊임없이 사실은 반복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위기를 만났습니까? 아니면 기회를 만났습니까?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기회가 위기가 되지 않고 기회를 더 큰 기회로 만드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주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어떤 말씀을? 다윗이 기억했던 이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어디에 예배당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시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지옥의 자리를 편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나를 아시고 나를 지켜보시는 내 마음을 아시는 그 하나님, 그 말씀을 붙들라는 겁니다. 그러면 위기가 기회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회는 더 큰 기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저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저 여러분들에게 닥친 위기이든지 내게 주어진 기회이든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에게 온 기회가 결코 위기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 큰 기회로 바뀔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위기와 기회 앞에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회를 통하여 위기가 되지 말게 하시고 기회를 더 큰 기회로 바꾸어내기 위해 오직 살아계신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